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잡았습니다. 종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엇을 염려하고 사는가? 염려하는 것을 여기서 끝내고 싶다면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종교를 가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천국 가겠다 해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행복은 그렇다 치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온통 염려거리입니다. 이 삶을 어떻게 염려 없이 살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사실을 교회 나오고 그랬습니다. 복받는 삶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돈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 돈 때문에 염려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 없고 또 무엇 때문에 이웃 때문에 힘든 일 없고 염려거리가 없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23절입니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씀드리면 죽으면 다 소용없는데 그걸 가지고 염려하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 목숨조차도 하나님께 다 내던지고 맡겼다 그러면은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복잡하지만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목숨이라고 번역한 말 푸시케입니다. 이 푸시케는 호흡하다, 숨쉬다, 푸시코에서 온 말입니다. 숨이 붙어 있어야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러기도 할 것이고 몸이라고 번역한 말 소마입니다. 몸이 있어야 무엇을 입을 것인가 그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푸시케, 목숨이라 번역한 푸시케, 몸이라 번역한 소마 이 두 개 합쳐지면 뭐예요? 삶이죠. 조회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있어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할 것 아니겠느냐. 삶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일 아니냐지 이 말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염려합니다. 무엇을 염려합니까? 죽는 것을 염려합니까? 죽는 것 가지고 염려 안 해요. 사실 죽는 게 인생에서 얼마나 큰일입니까? 근데 죽는 것 갖고 염려 안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 갖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살아볼까? 사는 것 갖고 염려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너희 푸시케가 없고 너희 소마가 없는데 너희 목숨이 없고 너희 몸이 없는데 곧 너희 삶의 보장이 없는데 너희가 하는 염려가 다 무슨 소용이냐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염려하기보다 먼저 너희 삶을 살펴라 이 말씀입니다. 소마, 몸이라 번역했습니다. 사르커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우리가 막 섞어서 쓰지 않습니까? 육체나 몸이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쨌든 성경 원어에서는 구분했습니다. 소마 그러면은 거기는 생각도 들어가 있고 정신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몸에서 일어난 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체라고 번역한 사르커스는 그냥 살덩이에요. 여기서 사르커스를 쓰지 않았습니다. 삶의 주체 소마지요. 구원하단 말 소조가 여기서 온 말입니다. 구원하단 말 소조는 뭡니까? 좋다, 안전하다, 삶이 안전하다, 삶이 염려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염려가 있으면 뭐예요? 구원에 좀 문제가 있는 거겠지. 어쨌든요. 구원이란 몸, 곧 온전한 삶을 말합니다. 염려는 행복감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경우에 육체가 신호를 줍니다. 염려거리를 만들게 한다는 거죠.
경계하라는 신호가 염려고 잘했으니까 계속 잘하라는 신호가 행복감입니다. 육체의 신호지요. 숨, 목숨, 푸시케가 멈추면 죽습니다. 그러면 이 육체, 사르크스만 죽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주체인 우리의 생각, 이성, 감성, 모든 걸 포함한 이 소마, 몸이 의미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이라고 번역한 푸시케가 겨냥하는 것은 육체로서의 삶이 아니라 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예수님께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몸의 부활, 소마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긴 다 들어있거든요. 육체라 그러면은, 사르크스라 그러면 단지 육신에 국한한 말이고요. 몸, 소마라 그러면 의지, 이성, 감성, 삶의 모든 작용을 포함한 삶의 방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몇 주째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있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새로 지어야 했습니다. 부자는 흡족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그러십니다.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러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목숨이란 말 뭐라 했습니까? 푸시케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한 말 푸시케입니다. 이것은 가급적 같은 단어를 써서 번역해 주는 게 좋은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는 푸시케, 목숨, 숨과 몸, 소마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로지 육체, 사르크스의 만족에만 신경 썼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밤 푸시케와 소마를 뭉뚱 거는 뭘 한다 했습니까? 조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밤 내 삶이 끝날 텐데 그러면 그 많은 것을 누가 차지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 그런 것도 숨이 끊어지면 끝난다 이거죠. 성경의 관심은요 삶입니다. 조회입니다. 영생 별말 아니에요.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히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삶은 뭡니까? 육체의 삶으로 끝내지 말자는 거예요. 사르크스의 삶으로 끝내지 말자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을 이루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때문에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영생은 무슨 일로 삶이 어디서 멈추거나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자의 삶이 오늘 밤에 멈출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이렇게 떠받들고 살았어요. 육체가 무엇을 요구하면 그것이 내가 요구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육체가 기뻐하면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 삶이 끝날 겁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육신의 만족,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 끝납니다. 영원이고 무엇이고 없다 이 말이지요. 사르크스, 육체의 요구에 따라 살면 사르크스가 죽을 때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질 테니까 거기서 끝난다 이 말입니다.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푸시케, 목숨이 없으면 당연히 소마도 없고 몸도 없고 소마 몸이 없으면 조의 삶이 없는데 다 없어요. 이 육신 덩어리만 갖고 뭘 어떻게 해볼 것이냐 이 말이죠. 목숨이 없으면 몸이 없고 몸이 없는데 삶이 무슨 소용이며 그 육체를 어디다 쓸 거냐는 겁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산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라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요 대부분의 사람의 삶이 이 부자의 삶과 같습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육체를 만족시키는 삶을 삽니다. 그 삶은 푸시케가 끊기는 그 순간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이고 뭐고 없습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삶, 사르크스의 삶, 육체를 위한 삶이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이처럼요, 육체가 좀 다 끝나요. 부귀든 영화든 염려든 육체가 없으면 모두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누가 해요? 육체가 하는 거죠. 염려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직은 살아있네. 숨이 붙어있네. 숨이 붙어있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실존의 문제를 말합니다. 무엇이 실존이냐? 우리가 실존의 삶을 사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러셨습니다. 푸시케, 목숨이 먹을 것보다 중요하고 몸, 소마가 이 옷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셨습니다. 죽으면 그만인 것을 가지고 무슨 염려를 하고 그러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합니다. 염려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죽음을 육체가 죽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에 신경 써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염려하는 것을 한번 강하게 보십시오. 육체가 죽으면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그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염려했거든요. 지금 있는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내가 평생을 이렇게 해서 모았는데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작 죽음에 직면하면 그런 염려는 싹 사라집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셔서 6.25 전쟁 겪었지, 그 무서운 여순 사건 겪었지, 말도 아닌 그런 일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공항에 사람이 모여있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나무를 같지 않아요.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400명 가까운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싣고 왔습니다. 군 수송기로요. 의자도 없는 맨바닥에 싣고 왔어요. 우리는 TV로 보고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겪긴 했지만 그냥 또 나무일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보다 그럽니다. 가까스로 카불 공항에 들어선 우리 군수송기에 오른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렇다. 그 입장이다.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는 의미가 없어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인데 뭔 염려를 해요? 단지 살기만 바랍니다. 독일 철학자 중에 카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한계 상황이란 말을 자주 할 겁니다. 지금부터는요. 야스퍼스나 하이데거 같은 사람을 흔히 말해서 실존 철학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존이란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존재와 실존은 다릅니다. 존재하는 것은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가 있다. 여기 마이크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여기에 마이크가 실존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하는 생명체로 살 것인지 실존하는 생명체로 살 것인지 오늘 이해를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문제는요. 실존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생명체로 사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실존이 없어요. 존재했어요. 우리가 이 마이크를 쓰다가 못 쓰게 되면 어쩌요? 버리잖아요. 그런 삶이라는 거지요. 중증 치매에 걸린 사람이 있다 합시다. 우리 집사람들은 치매 잘 안 걸릴 겁니다. 안 걸리셔야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의식생활 잘하면은 이게 잘 안 걸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증 치매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칩시다. 하도 심해서 자기 자식아도 누군지 못 알아봅니다. 육체적 기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실존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살아있는 것이죠. 숨 쉬고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실존이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슨 의식이 있어가지고 자각하는 주체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자기 실존을 자각하지 못하는 삶은 실제 삶이 아니다. 가짜 삶이지요. 육체에 끌려다니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심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요. 아무리 치매에 걸려도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도요. 밥 먹을 줄은 알고 똥 눌 줄은 압니다. 밥 먹고 똥 눈다고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돈 때문에 염려하고 자식 때문에 염려합니다. 염려는 어떻게 하면 보다 잘 살아볼까? 잘나볼까? 이런 정신작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말씀보다 근본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신체적인 반응. 육체라는 생체 장치가 상황에 따라 어떤 반응을 보인다 이 말씀이거든요. 밥때가 가까우면 배가 고프다든지 밤이 깊으면 피곤하면 잠을 자고 싶다든지 그런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실존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염려해도 또 반대로 전혀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육체가 이제 기능을 멈추면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돈가방 챙겨 들고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알면서도 돈가방 챙겨요. 염려해요. 그만큼 육체 유혹에 매여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습관적이에요. 앞서 어리석은 부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육체 유혹에 충실히 살았을 뿐 그 너머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많은 재물이 나의 푸시케, 목숨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실존이란 단순히 말씀드리면 실제 존재한다 이것이거든요. 자기 존재를 자각하며 존재하는 주체적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내 존재를 자각 못해요. 의식도 못해요. 뭐 치매에 걸렸는지 뭐에 걸렸는지 모르지만요. 그것을 가지고 실존한다 말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재물같이 그런 것은 나라고는 실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오히려 나의 실존이 무엇인지 나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요. 더 살아보아야 의미가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해는 하겠는데 동의는 하겠는데 어찌 깊이 와닿지는 않아요. 살면서 그만큼 육체에 길이 들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요. 염려했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없는 것이 염려지 무엇이 염려겠습니까? 야스퍼스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였습니다. 당시 나치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어느 날 나치 당국이 대학을 떠나든지 부인과 이혼하든지 양단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야스퍼스의 아내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야스퍼스는 그냥 대학을 그만두었습니다. 부인을 지켰지요. 이제 막상 대학을 그만두고 나니까 나치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출판 활동도 못하게 하고 대외적인 모든 활동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잡아가 학살을 했습니다. 그때 야스퍼스와 그의 아내는 수용소로 잡혀갈 경우를 대비해서 이 극약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 그럽니다. 이처럼 한계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사람이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때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염려할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암으로 이제 의사가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몸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도 뭐 어디다 아파트를 살까 그 염려합니까? 이 문제입니다. 육체가 없으면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전쟁이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비행기를 올라타면 살고 못하면 죽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한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오직 거기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모든 염려는 쓸데없는 일입니다. 이런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 인간은 좌절합니다. 가슴이 쿵 하면서 좌절하죠. 한편으로 인간의 이러한 좌절을 겪을 때 자신의 실존을 자각한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다가 갑자기 다쳐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어디서 일하다가 떨어졌어요. 정신이 약간 갈락거려요. 죽느냐 사느냐 이럽니다. 이럴 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항상 건강할 때는 그거 못 느낍니다. 자신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실존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실존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실존을 자각한다는 말은 그동안 껍데기에 둘러싸였다. 그렇게 살았다. 자신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껍데기를 제거하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대면한다는 겁니다. 야스퍼스는 이것을 실존 조명, 실존적 밝아짐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야스퍼스는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것이 진정한 철학적 과제다 이랬습니다. 인간은 한계 상황을 만나 좌절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자각하기에 이른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이것이 바로 야스퍼스가 말하는 실존입니다. 모든 염려는요, 왜 생기느냐? 그래도 살만하니까 생기는 겁니다. 그 염려는 사실 하지 않아도 그만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육체가 경계를 주는 거예요. 자신의 실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염려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자신의 실존 상태를 회방합니다. 영생은 실존, 곧 사실의 삶, 참다운 삶, 이 문제입니다. 거짓이 삶을 지배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없는 삶, 외식의 삶, 껍데기 삶을 살았습니다. 오로지 육체의 요구에 따른 삶,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산 삶, 육체가 죽으면 육체와 함께 모두 끝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실존이 없는 삶이지요. 그냥 산 거지요. 거짓의 삶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과학은 답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과학은 경험에 따른 합리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험하지 않은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철학은 어떠느냐? 철학은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 듯 하다가 결국은 외면합니다. 죽음을 말하는 강연을 보면 무엇이 있는가 싶다가도 끝내 죽음은 슬쩍 빼고 삶을 얘기합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둘러댑니다. 말장난입니다. 죽음을 직접 설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명할 수 없는 죽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당면한 현실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사실은 우리가 애초에 왜 삶을 가지고 걱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죽음은 다 끝난 일인데 왜 내가 삶을 가지고 걱정하지?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속고 있다는 얘기죠. 모든 염려는요, 육체의 삶 때문입니다. 삶이 과연 육체만의 것이냐, 이거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존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그 삶은 그리 머지않아 끝납니다. 사실상 어차피 끝날 삶이라면 말이에요. 지금 당장 끝난다 해도 그게 차이가 없어요. 우주에서 티끌만도 못한 게 지구인데 지구 안에서 티끌만도 못한 게 우리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총질이 되는 걸 보면 그게 사람 사는 겁니까? 궁극적인 현실은 죽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것도 다 알아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삶에 염려하면서 아등바등 매달립니다. 이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자기도 죽을 것이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 죽음을 부정하려는 관성에 찌들어 삽니다.
죽음을 외면합니다.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이 야스퍼스가 여느 철학자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야스퍼스를 유신론적 실존 철학자다.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하는가 봐요. 야스퍼스는 철학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했습니다. 죽음의 세계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초월 세계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한계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해요. 자, 그러면은 사람의 아들 그분 예수님께 한계 상황은 뭐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좌절하셨고 절망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오는데요. 한계 상황에 직면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한계 상황입니다. 그 한계 상황에서는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뭐 우리와 같은 분 아니시잖아요. 같으면서도 같은 분 아니시잖아요. 그분께서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라졌을 때 무엇이 있을 것 같으냐? 이게 실존의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떠받들고 왔던 자신을 내버릴 수 있느냐? 이 문제지요. 실존의 세계를 자각하려고 한다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야스퍼스가 말한 대로 한계 상황에 직면해야 해요.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것이 과연 중요한 것인가? 바로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삶은 이 문제예요. 우리가 막 뭘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다가도 막상 가족 가운데 큰일을 당해가지고 위기에 처했다면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이해합니다. 딱 이 순간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이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삶의 사실을 알면 바로 그 사실이 삶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사실을 알아라. 그러면 그 사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로운 사람에게 염려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절망하셨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무너진 바로 그때 과연 무엇이 남았겠는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이겁니다. 교리라는 것은 막 설명했을 때는 뭐 신론, 뭐 기독론, 뭔 논하고 막 해대지만 몇 줄로 요약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요. 톨스토이는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란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좀 특징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죽음 얘기하지만 상당히 모호하잖아요. 안 겪어본 일이니까. 죽음에 대한 모호함을 완전히 제거해 버립니다. 이반의 삶이 마침 끝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삶과 함께 고통도 끝날 것입니다. 숨이 막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이반은 죽음이라는 것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어디 있는 거지? 그는 이전에 자신을 길들였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간 거지? 죽음이 뭔데?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집사님들께 이런 말씀 드렸지요. 조금 더 살다 보시면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할 것이라고. 내가 죽는 것을 목격할 겁니다. 그러면 죽어 있어 뻣바닥에 있는 게 난가? 뻣바닥에 있는 나라고 여겼던 그것을 지켜보는 게 난가? 선택하셔야 해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관찰자입니다. 이 관점을 이해한다면은 톨스토이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말하는 그 대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죽음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건 정말로 특별한 지식일 것이다.
이성이나 경험에 기반을 둔 지식이 아닐 것이 분명할 것이다. 톨스토이는 그래서 이처럼 특별한 지식을 뭐라 불렀느냐? 믿음이다 그랬어요. 훌륭하지요. 야스퍼스도 훌륭하지만 톨스토이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는, 친구란 말은요 상당히 친근한 표현이거든요. 제자를 가리켜 제자를 안 하고 친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 이거지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가 육체로 상상했던 모든 세계는 거기서 일단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머의 세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 압니다. 염려가 소용없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다만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써 보아도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려한다든지 행복하다든지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런 삶 때문에 있습니다. 삶을 유지하게 하려고 육체가 때로는 염려라는 감정을 내게 주고요. 또 뭔가가 육체가 마음에 드는 일이 있으면 잘했다라고 행복감을 줘요. 영혼의 세계에서 보면 이 삶은 허상입니다. 육체가 살자면 어떻게든 살게 하려고 때로는 행복하다는 감정을, 때로는 염려스럽다는 감정을 일으킵니다. 나의 실존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실존의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 이 말입니다. 실존이 아닌 상태에서는 행복하다거나 아니면 염려하다거나 염려스럽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것도 아니면은 뭡니까? 사는 것이 되게 재미없다 그래요. 그런 느낌이 들게 합니다. 어떻게든 재밌는 일을 만들어 보라고 육체가 막 불을 질러요. 간질간질 거려요.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요구인 줄 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말마다 우리 마을에 자동차가 때로 몰려옵니다. 우리는 재미가 없잖아요. 실존을 자각하면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실존의 상태에 있으면 그때는 염려가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걸 먼저 극복하지 않고서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라는 것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천국은요, 사실상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 그럽시다. 무엇이나 다 가능해요. 마음먹은 것은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천국일 것 같습니까? 지옥일 것 같습니까? 사탄은 영리해서 아마 그런 천국을 제시할 겁니다. 그게 지옥이니까요. 자기라는 것, 사실은 실제 자기가 아닙니다. 육체의 자기입니다. 거짓의 자기입니다. 실존은 육체를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 바로 너머의 세계를 초월 세계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 초월 세계라는 것은 언어로 말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말하지만 뭘로 설명해요? 가봤어도 설명 못합니다. 왜냐? 우리 언어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스퍼스는 이제 예를 들면 지평선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지평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가면 없어요. 저만치 또 있어요. 지평선은 분명히 있지만 그 지평선은 나무나 풀처럼 바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 존재를 포괄자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철학적 용어입니다. 포괄자란 대상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지만 모든 대상을 포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초월 세계를 지각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평선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초월 세계가 있다는 것은 초월 세계로부터 오는 암호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암호가 주는 신호가 뭐냐? 결단을 통해서 한계 상황을 넘어서라. 이거라는 거예요. 철학자는 언어로 설명합니다. 철학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한계 상황이 시작해서 뭐 초월 세계가 어쩌고 암호가 어쩌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 아닌 철학의 언어로 설명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신앙은 막 자기도 모르는 걸 우겨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래서 야스퍼스란 사람을 끄집어낸 거예요. 또 설득력이 있긴 있다고 싶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얘기했고 논리적으로 맞으니까요. 그런데도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내가 못 배워서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그냥 기독신앙이잖아요. 문제는 기독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조차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관문이란 게 뭐예요? 어디 들어가려면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문이 관문이에요. 여수도 관문동 있잖아요. 옛날엔 거기 들어왔어요. 글로 통해 들어왔으니까. 그럼 기독신앙에서 관문이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으면 죽도 밥도 아닙니다. 계속 염려해야 하고 복이란 것을 그토록 바라도 고통 속에 살아야 하고 죽는 날까지. 언제까지요?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까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준비를 안 했으니까 이제 어리석은 부자보다 좀 낫겠죠.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뭐 헌금도 하고 했을 테니까. 그래 그 구원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겠느냐. 이거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배경에 대해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가 이 정도 수준에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 전혀 엉뚱한 소리를 막 해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계 상황이란 말도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제서야 이해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기란 말 에고입니다. 흔히들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부인하다 아파르네오마입니다.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삶이 아직은 한계 상황이 아니거든요.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렇다고 멀쩡한 자기를 한계 상황에 내몬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의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위기에 내몰린 삶이 예수님을 믿기가 쉽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나라에서 돈 주고 그런 삶이 예수님 믿기 쉽겠습니까? 전자죠. 왜 고생하고 예수님 믿으랍니까? 그 상황은 나를 한계 상황으로 내몰거든요. 바로 그랬을 때 나는 무엇이 소중한가 하고 그 본디 가치를 찾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나 먹고 살만하다. 내일도 평안할 것이다. 부자처럼 이래버리면요. 한계 상황이 없다 보니까 자기 실존을 자각하지 못해요. 인터넷으로 저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워낙 거리가 멀어서 여기 뭐 찾아온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상당수는 처음에 무엇이 있겠다 싶어 덤볐다가 나중에는 거의 다 떨어져 나갑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답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부인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답 없어요. 떨어져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더 견고하게 할 생각으로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마구 덤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떠나셨듯이 저 역시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기라는 아상은요, 막강합니다. 자기를 보다 더 견고하게 만들지 못해서 안달합니다. 한계 상황에 다다르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러면 답 없습니다. 한편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제가 여기에도 주목을 합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이야 그렇다 치고요. 그냥 내맡겨 버리면 그렇게까지 고생할 일이 아닌데 거기서도 나를 자기도 몰라서 그럴 겁니다. 붙들고 있다 보니까 계속 고생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것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럼 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사람이 자기 삶을 내던져서 한계 상황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쉬운 방법이 없을까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 삶 자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한계 상황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조금 더 쉽습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좀 쉽잖아요. 그때 자기라고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감이 잡힙니다. 잠깐이나마 이해가 가능한 수준에 이릅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으면 자기라는 껍질이 무엇인지 또 감이 잡혀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던져버리기가 좀 쉽습니다.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의식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나를 관찰자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나를 분리시켜요. 나를 이 뒤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본단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조차도 어떤 얘기는 실없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면 또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못합니다. 그러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마음 잡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 막대기로 휘두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래서 고통인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인생에서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요, 일상의 삶에 만연해 있습니다. 왜냐? 평범한 일상 아니면 한계 상황에 내몰리기 직전까지가 모두가 고통이에요. 삶은 바로 이런 양자 사이에 너르게 걸쳐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한계 상황에 내몰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내고 더 이상 고통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존의 세계에는요, 염려가 없습니다. 영혼의 세계는, 그 세계는 사실 실존의 세계입니다. 아니,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지 거짓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영혼의 세계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 염려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은 실존을 자각하고 있다 이거. 이게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사실을 생각해 보면요, 이따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염려거리가 생길지 몰라도 지금 여기는 없잖아요. 항상 지금 여기 있어야 해요. 그건 실존을 자각하는 거죠. 실존을 자각할 때, 지금 여기 있을 때 뭐가 보여요? 초월 세계를 감잡을 수 있다는 거죠. 포괄자로부터 오는 암호가 조금씩 풀리며 그 세계가 뭔지는 몰라도 이제 잡히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삶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무서워 말라. 무서워하다, 포배옵니다. 놀라다 이 말이거든요. 적은 무리여 놀라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놀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고 보면 놀랄 것이다. 적은 무리여, 적다, 미크로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요. 제 딸은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 예배가 또 끝나면은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야단을 칩니다. 어째서 이렇게 애쓰는데도 깨달으려 하지 않는가? 한때 좌절했습니다. 그럴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것 또한 저의 한계 상황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결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에요. 삶은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한계 상황에 내몰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사실을 마주함으로 삶이 더 풍성하고 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무엇이 남을 것 같습니까? 무엇이 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지요. 그런데 평생을 나는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이 산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평생 산 사람이 죽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배운 것도 많아요. 가진 것도 많아요. 나는 내 능력으로 산다. 교회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같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하셔야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요. 남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자란 우리들을 여기까지 부르셨습니다. 홀로 영광 받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